안녕하세요.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언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기록한 이는 직접 밝히고 있는 대로 에스겔이겠죠. 1장 3절과 24장에 기록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또 특별한 것은요,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 에스겔을 이제 나중에 살펴볼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예언자로 활동한 선지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한 1차 침공 때 끌려간 자라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했다고 했죠. 주전 593년에서 570년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남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 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그의 예언의 대상으로 주로 떠올라요.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이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말해주는 기록서가 예언서인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미래의 복과 그리고 미래의 약속 그리고 위로까지도 기록하고 있고 나타내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구성 가운데 특징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던 소식을 기점으로 그 말씀 메시지가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가 그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회개와 믿음의 촉구를 바라고 있는 말씀이었다면 여기 이후에 함락된 이후의 에스겔서는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까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미래의 구원의 회복과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 그 에스겔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성을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오늘은 에스겔의 24장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의 기록이기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이 심판이 확실하게 내려질 것을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비유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야 한다는 가장 힘들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행한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며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은 포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참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서 자신의 백성을 여전히 버리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축복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60번 이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 번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요, 30세가 됐을 때요, 1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명을 받은 이입니다. 포로된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죠. 특별히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가 말삼이잖아요.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명을 갖고 살게 된 인물입니다.
쉽지 않은 그 삶을 말씀과 사명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제 그 에스겔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과 함께 에스겔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에스겔의 전반부 첫 번째 환상과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에서 3장 말씀인데요. 맨 처음에 에스겔은 여기서요.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속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명을 받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장을 보시면 그발강가의 환상이라고 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시기 먼저 살펴보면요. 환상을 본 시기는 함께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생활한 지 5년째 되었을 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마리의 생물을 발견하는데요. 에스겔은 불 속에 있는 4생물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은 10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천사와 같아요. 특별한 존재인 그룹으로 묘사되는데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들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이 4생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바퀴를 보는데요. 각 그룹들 옆에 있는 바퀴예요. 바퀴들은요, 서로의 뭔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바퀴들이 맞물려서 방향을 틀지 않고도 그룹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을 또 봤다고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날개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을 보았고 궁창 위로부터 나는 음성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환상 속에 계속 있는 건데요. 한 사람의 형상, 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것은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양의 형상을 보는데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깔로 된 무지개를 보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모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보고서 놀라운 영광을 본 에스겔이 이어서 받게 되는 것이 소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이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온전히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포로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로 파송된 에스겔, 이 부분이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2장 3절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 인자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에스겔서 전체에 걸쳐서 93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에스겔이 계속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도 참 신비하고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에스겔은 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자로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포로된 자로서의 공동체를 상기시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소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이어서 보여주세요.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유명한 에스겔 이야기가 있죠.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먹으라 하잖아요. 입을 벌려 그 두루마리를 먹는데 그 맛이 또 어떠하냐? 그 맛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이 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이 메시지는 심판에 관련된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부분이 에스겔 3장 4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에스겔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데요. 이때 여기 9절을 보면요.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을 반역한 족속에서라도 부딪혀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는 강인함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귀로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러한 하나님이 에스겔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부분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있는데요. 주의 영이 나를 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자신을 감동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자신은 사로잡힌 백성, 포로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우선 7일을 보냅니다. 7일을 보낸 후에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는 19절, 20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에스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의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들로 나아가라 라고 22절에 말씀하시자 그곳에 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몇 가지를 분부하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사람 가운데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집에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6절과 같이 에스겔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백성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우선 하셨는데요. 평생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어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셨어요. 이 이유가 그들이 이제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27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만 입이 열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이 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습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름받아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인생일진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입술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의 전반부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고 또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하는 직접적인 사역의 부분인데요. 4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합니다. 4장 7장을 보시면 4장에서 7장 보시면 징조를 통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 표적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4장과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토판의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토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흙으로 아주 얇고 평평하게 만든 벽돌이나 기와를 말해요. 이 토판 위에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셔서 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에 그려진 이제 예루살렘의 성읍을 에워싸라고 또 에스겔에게 3절에 말해요. 그렇게 에스겔은 자신과 성 사이의 철판으로 철벽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먼저 징조를 보여주는 표적 중에 첫 번째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의 음식과 물품, 무기의 흐름을 막아서 성 안에 있는 이들의 진을 빼요. 그래서 정복하고자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예루살렘 주위를 단단히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 안에 백성들이 그때는 하나님을 또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철판으로 철벽을 세운 징조와 같이 이미 심판에 이른 백성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헛된 부르짖음에 불구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였습니다. 그것이 토판의 표적입니다. 에스겔이 그리고서는 두 번째 표적으로 한쪽으로 누워있는 표적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왼쪽으로 누우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서 390일을 누워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유다 족속의 죄악을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총 430일을 누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누워서 지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될 기간을 말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은 횟수만큼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부정한 떡의 표적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시게 하셨는데 더 나아가 에스겔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 대화를 하고 어쨌든 결정이 어떻게 나냐면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셔서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것은 포위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기간 동안 그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였어요. 또 부정한 음식을 에스겔이 먹는 것, 쇠똥으로 된 것, 그것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이 경험하게 될 오염된 것, 모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은 수많은 표적을 몸소 보이느라 포로 생활 속에서 힘겨운 일들이 에스겔도 참 많았을 텐데 여기 5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까지 깎습니다. 그리고 그 털을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요. 그렇게 단 털에 이제 먼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립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읍 안에 중앙에서 이제 털을 태우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의 3분의 1이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고요. 표적이고 두 번째 칼로 치는 것은 3분의 1이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람에 흩은다는 것은 살아남은 3분의 1도 기근이나 역병이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람에 날리듯 흩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그렇게 머리카락을 태우고 자르고 바람에 흩날린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그의 옷자락에 싸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요. 순종해서. 근데 이 의미는 또 뭐냐면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표적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4가지의 표적이 끝난 다음에는 2개의 메시지가 이어서 에스겔 6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오는 이유, 그리고 심판의 속성에 대해서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먼저 심판을 불러온 이유에 대한 6장의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역시나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 번을 섬기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온 땅의 산과 계곡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질 않나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동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칼에 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 자비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7장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시면요. 이 심판이 다가오면서 그들이 받을 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땅 사방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유다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안일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제적인 타격도 입을 것이고요. 재앙이 덮치면서 귀중한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안에서 그러면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하셔요. 15절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슬픔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것이고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우상숭배의 무거운 죄는 바벨론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렇게 남유다의 여러 구원과 평화를 관련한 이들의 이 노력은 심판 앞에서 헛수고가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을 떠나서 받는 이들의 결과를 보세요. 무겁고 엄중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끝이 왔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끝이 왔도다, 재앙이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볼 것은 끝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이제 8장에서 11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더욱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갖 우상의 자리를 잡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전을 떠났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4가지와 한 상이 8장과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죄악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고요. 성전 북편에 있는 우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다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성전 북편에 있는 우상까지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70인 장로들이 담에 구멍이 있대요. 비밀의 방을 들어가듯이 그런 담에 구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대로 에스겔이 담을 헐어서 들어가 그 문 안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이 벽에 걸려있는, 지금 장로 70명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건 자세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문에는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울고 있고 제단 사이에는 여기 보세요.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패역한 자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 자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거룩해야 되는 그 자리가 패역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환상이 이어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들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게 해요. 4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증한 죄의 일로 말미암아 근데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 죄가 싫어서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이 이마에 표를 그리어서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들에게 불법이 찬 성읍을 지날 때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살리는 것 같아요.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말고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한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죄악 때문에 심판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대해서 10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거룩한 그룹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2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2절에. 그리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성읍이 무참히 파괴될 것을 상징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이 그리고 아까 1장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구름과 바퀴가 여기 10장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요. 6절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그룹들을 타고서 서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이 18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겠죠.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나타나서 안 되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어서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에스겔 11장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이르게 하셔서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을 보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것을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알리시고 전하십니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또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그때 분하야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의 고관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라야가 죽는 일도 있게 되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표적, 비유를 통한 예언이 이제 12장, 24장까지 쭉 다양하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의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볼 이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이 여전히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기까지 하고 도리어 이제는 회개해도 조상들의 죄로 인해 소용없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패역한 백성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어떻게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시는지 함께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20절은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를 통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짐을 챙겨서 이제 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게 낮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일이 날이 저물고 계속 이어져요. 7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는 동안 에스겔은 그의 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뚫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흙으로 된 자기의 집을 뚫고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할 때는 또 6절과 같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또 행동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상징 행위의 의미는요.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에스겔의 징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어요.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17절에서 20절 성경 말씀 쪽에서 성경책에서 살펴보시면요. 에스겔이 이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막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될 근심과 놀람, 두려움을 또 에스겔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12장 마지막 이 부분은요. 속담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에게 속담 몇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이 속담은요. 멸망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지자들의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속담을요. 다시는 인용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라 라면서 이 속담을 폐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속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라는 속담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아니 곧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심판이 지금 너희들한테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로서 멸망하게 될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나 보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질 것이고 또한 부적을 만들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 예언자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14장은요. 장로들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앉으면서 시작된 말씀인데요.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이제 두고서는 그걸 섬기면서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위선적인 장로들인 것이에요. 위선적인 장로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그냥 두고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응답받고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화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장로들을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그 누구라도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4절에 가르치시면서 이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녀가 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의인으로 노아, 다니엘, 욥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심판받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생명만 자기의 공의로운 자로 대표되는 이들이잖아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의인으로도 심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2절 보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 가운데서도 피하는 자가 남아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 심판당하는 모든 일까지도 이유 없이 발생한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행해진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까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절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세요. 뭐라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말고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죠. 그저 4절과 같이 땔감 외에는 다른 쓰임새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6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은 땔감과 같은 일이 심판으로 생겨서 그렇게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포도나무 비유로 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6장은 조금 더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결혼인데 이제 나무에 대한 비유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16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내가 되고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그 결혼으로 비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피투성이가 되어 이런 부분과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찢기고 입히면서 아주 성숙하게 잘 자란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어요. 속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결혼했다 이런 의미 같은 것이에요. 남편 하나님께 속하여 이스라엘이 아내로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게 되고 왕후가 되자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15절, 16절, 17절 쭉 이어지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행하면서 이 행음을 계속해서 저질러요. 방자한 음녀로 살아가게 되면서요. 이스라엘은 간음하는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될까? 이 음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녀의 영광을 거름더미 속에 던질 것을 선언하시고요. 43절 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거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듯이 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건 16장 말미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토록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으면서도요. 그들에게는 왜 이런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냐면 결국 이들이 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을 깨달아서 영원한 언약 사이에서 다시 관계를 세우고 싶고 다시 속하여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는 마음에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미에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얘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길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심판의 그 끝을 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7장은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는 두 독수리와 남유다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가 받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에스겔 18장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는 아들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왜 너희들이 심판받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세요. 여기서 먼저 이 속담이 문제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지? 이게 무슨 속담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 선조들의 죄로 인해 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뭔가 불공정한 심판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내포된 속담인 것이에요. 이 속담을 두고 주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죄는 그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했다면 아들은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선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가 받는 심판은요. 현재 본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악인이 그 죄의 행위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21절과 같이 가르치며 회개하라고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고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고관들의 운명, 남유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생포된 사자,
꺾인 포도나무 이것들로 비유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장을 보시면 그들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다고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말씀, 율례를 더럽혔고 심지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13절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16절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3절과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42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텐데 이 인도함을 받을 때는 너희가 내가 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고 모든 악을 떠나 회개할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42절에서 44절까지 쭉 이어주십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주된 메시지는 현재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고 있죠. 우리는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뽑힌 칼, 여호와의 칼이라고 비유되면서요. 이 칼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요. 벌받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행한 가증한 죄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제 그 찌꺼기가 될 족속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통해서 심판을 빗대어 말씀하시고요. 이 심판은 선지자, 제사장, 백성 등 모든 계층에 속하는 죄악으로 인해 범해졌음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제 여자들의 행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어머니의 딸로 이제 이들이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마지막 오늘 살펴볼 24장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로 먼저 비유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이제 비유가 되면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에스겔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1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 고통을 이제 조용히 탄식함으로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요, 이 삶의 자체,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 남아있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27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끝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표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이 듣든 안 듣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패역한 백성 속에서도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는지,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아주 절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한 관계를 이루길 원하시는 것,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에서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회복할 문제는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떠나라고 재차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그분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그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이 에스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있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화요일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꼭 읽어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스겔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지금 떠나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속하여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귀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순종의 일을 해야 될 거야?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귀한 결단이 에스겔 말씀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이블 아카데미 목요일에 에스겔 후반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